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인데, 근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성도는 새 언약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예. 뭐 새 언약, 순종, 은혜, 하나님의 새 백성, 막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놓았어요. 예. 거기 이제 두 개의 대시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다 막 써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응? 뭐 이제 안 되니까, 사람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봐도 좋고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대리적 죽음, 대속적 죽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것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여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지금 화면에서는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체험의 영역으로 안 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체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선언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것만큼이나 똑같은 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여전히 상대적 지배도 있고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이 약화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뭐 이 죄의 이 성향이 활성화될 때는 진짜 죄밖에 생각 안 하는 상태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생겼잖아요. 새 마음이 생겼잖아.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 이게 그냥 옛사람이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거룩한 생각만 나고 이렇게 된다면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유혹하는 것도 없고 뭐 불신자도 없고 불신 문화도 없고 악한 문화도 없고 내 안에서도 거룩의 열망만 있고 밖에 나가면 모두 거룩한 사람만 있어. 그러면야 편하지 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저는 옛날에 이 생각을 했는데도 약간 너무 천박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 내가 돈을 넣어줬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쫄쫄 굶고 있어. 돈 줬어.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으면 어떻게 돼?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끄집어내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왜 안 끄집어내? 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100억을 줬어. 그리고 체크카드를 주신 거야.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먹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뭘로? 믿어야지. 그걸 뭘 믿느냐? 이런 사실을 믿는 것도 믿는 건데 약간 얄팍해요. 제가 볼 때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 그게 실제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 도구로 사용됐던 내 기관들, 지체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예수님의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의 모든 하신 일들, 성경에서 그분의 사역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인격의 의미 이렇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하여 그 모든 걸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셨다면 우린 그와 연합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지배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죄가 인격체가 아니에요? 죄가 인격체가 아닌데 하마르티스 근데 하마르티아 근데 호스 해인가? 여성인가? 어쨌든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그 죄가 이렇게 돼. 인격체화 시키고 그 죄가 지배한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 아주 일단 우리 안에 육체의 죄된 본성들, 소욕들, 정욕, 그 다음에 사탄의 인격적인, 사탄과 귀신들의 인격적인 활동,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 어서 들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그 내용이죠. 요게 총체로 움직이면서 이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총체적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설명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5장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 설명한 다음에 6장에 가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이라 원래 그런 거야. 아유, 새로운 게 있겠나.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아유, 성질나면 해야지. 아유, 못 참고 그냥 욕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지배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안 믿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 그의 십자가 사역 믿는 거예요. 어떤 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합해서 함께 죽었어.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그것으로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해졌고 다시는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된 그 사실도 믿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 받은 건 믿어 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거룩, 그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거룩의 부담 이런 거 괜히 생각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주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냥 혼자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안식을 누림.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는 그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새로운 부활의 원천, 새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뭐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위, 그분의 모든 가진 것들도 얘기하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느냐? 아주 많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지옥 안 간다, 이걸 생각할 정도로 훨씬 더 그 정도로 방불하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아니잖아.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 죄 지배가 끝났잖아.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뭡니까? 맨날 죄 짓던 경험.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 지은 경험.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주야 막 울다가 나는 이제 죄를 떠날 거야 막 그리고 뭐 안 짓겠습니다 막 각오하고 막 응?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막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뭐 이랬던 경험. 그래서 마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 경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경험이. 그래서 이 죄 짓고 사는 이 경험이 훨씬 더 강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믿음을, 자기의 경험을 더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봤자 또 우리가 또 다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알아요. 또 죄 짓는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냥 죄 짓는 인생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룩의 기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 죄와 싸울 수 있어. 드디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끝내 이 우리 사람 우리 속에 뿌리내린 이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성은 이게 이제 싸우려면은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